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오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게 하시다가 오늘 또 3일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리.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리.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일날 이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여 어디에서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는 괴로움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해결할 수 없으나 회개치 않으면 방법이 없으나 하나님 자녀의 괴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귀한 비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으로 피할 길을 찾아 우리가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은 자신의 것을 찾아가나 우리는 하나님만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연속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요셉이 어려움 당했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였고 한나가 자식이 없었으나 사무엘의 응답을 받는 응답이었으며 롯이 어려움 당하였으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에서 응답받을 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불신앙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혼과 육과 육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임 얻게 하셔서 모든 아버지의 심판의 날에 쭉정이는 태우고 마지막 날 가라지는 태우지만 알곡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세를 대비하여 귀한 주님의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지치고 힘들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도 복음의 이 깊이와 넓이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에서 21절. 네. 사무엘하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남겨두고 갔습니다. 왜요? 필요가 없으니까. 왜요? 응답이 없으니까. 왜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 우상 숭배자들이 스스로 인정한 통쾌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는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결국 악인을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주일 메시지에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불신자의 어려움은 망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바로 응답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의 과정. 자, 우리가 여름이잖아요. 휴가 기간에 강원도로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제가 2학년 때가 국민학교 2학년 때 피서를 간 적이 있어요.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던 콘도, 명성 콘도, 거기에서 한 5일인가 굉장히 오랫동안 놀았던 것 같아요. 의상대도 가고 비룡폭포도 가고, 그 설악 해수욕장에서 옛날에는 검은색 타이어 튜브였어요. 그거를 대여를 많이 했거든요. 검은색 타이어 튜브를 다 끼고서 놀고 했는데 귀가 멍해졌어요. 그 가는 길에. 왜? 산길을 꼬불꼬불 이 버스가 갑니다. 그것도 밀려요, 또. 가지고 꼬불꼬불 이 태백산맥을 넘어가지고 이 속초에 도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거의 일직선으로 통과합니다. 그 큰 산을 터널을 뚫었어요. 그래서 터널을 한참 통과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바다가 나와요. 그래서 약간 재미가 없어요. 이 산을 넘는 재미가 있는데, 빠르게 가려면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어두운 터널의 과정이 있어야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정의 속에서, 응답이 오는 그 과정 속에서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터널 속에 갇히기 위해서 터널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터널 너머에 더 큰 응답이 있기 때문에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터널로 들어가서 고통받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에게 터널이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임을 우리가 얼른 빨리 감지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캐치해 나갈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세요. 또한 우리가 오후 찬양의 시간에서는, 후대를 위한 찬양의 시간에서는, 기도회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앞에 가이드가 있어서 그가 가는 곳까지 간다면요 얼마나 우리가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등산할 때 앞에 가는 사람이요 가는 발자국을 따라서, 디디는 곳을 따라서 가면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혹시 다른 데를 들여가지고요 뱀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돌이요 미끄러져 가지고요 헛디뎌 가지고 발목이 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가는 가이드가
이쪽 밟으세요, 이쪽 밟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관악산에 가면 육봉 능선 코스라고 있습니다. 그 육봉 능선 코스의 마지막 코스가 아주 뾰족한 봉우리가 있는데 그 위에서 내려오는 코스가 있는데 저는 거기를 올라가서 내려오려다가 못해가지고 내려왔어요. 왜 그러냐? 홀딩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딱딱 잡아야지만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홀딩 포인트를 몰랐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안전하게, 저는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오거든요. 저는 절대 모험은 하진 않습니다. 등산하면서. 제 철칙이에요. 이렇게 모험을 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그러면서 조금 재밌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요, 홀딩 코스가 있더라고요. 어떤 40대 아주머니가요, 아주 오래 다니셨나 봐요. 그냥 5초도 안 걸려요. 한 5, 6초 탁탁탁탁 잡더니 싹 내려오더라고요. 그 코스를 가지고, 야, 그거 어떻게 이렇게 잘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아유, 맨날 다니는 길인데요.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 홀딩 코스를 알아도 저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그쪽으로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한순간 실수하면 떨어져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홀딩 자리를 안다면요, 우리가 정확하게만 내려온다면 안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홀딩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거기를 붙잡고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기준만 따라가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산이라는 것을 올라갈 때 하나님이 나의 가이드가 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홀딩 포인트, 트래킹 포인트를 잡고서 우리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나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니야, 이쪽 길이 맞아. 저 사람은 돌아가는 거야. 이쪽 길이 지름길이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등산 많이 해봤다는 사람. 그리고 같은 팀원을 사지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제가 등산하다 보면. 제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유, 거기 초보자들 데리고 가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다 알아요. 그러면서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예, 잘 알아요. 예, 예. 이러면서. 시끄럽다. 입 닥쳐라. 이 말이죠. 근데 굉장히 위험한 짓이거든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거기서 사고가 나요. 육봉능선 코스에서. 저는 몇 번을 봤거든요. 헬리콥터가 사람 싣고 내려가는 거. 과천 제2정부 종합청사 그 넓은 그 들판 있잖아요. 청사 앞에. 야구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구급차가 2대가 와가지고 씌워가는 거. 제가 1년에 한 번 내지 2번은 꼭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초보자들을 꼭 그쪽으로 끌고 가요. 등산이, 등산을 꽤 했다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할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요, 별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생각의 전환을 해야 돼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이유 보면 다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운 길로 인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진짜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은 결국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도 있지만 우리는 또 뭘 생각해야 돼요? 포도나무의 원리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붙어 있기만 해요. 가지 주제에 나무 흉내를 내면 안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나무가 붙어 있는 거에 집중하지 안 하고 혼자 꽃을 피우고 혼자 잎을 내고 혼자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일을 자꾸 되게 하려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부터 하라고요? 급한 거부터 해라. 뭐가 급한지 생각을 해보세요. 중요한 거부터 해라. 그리고 오늘을 놓치지 마라. 오늘이 쌓여서 1년, 10년, 평생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을 놓치지 말고 3개월의 계획을 짜서 실행하라.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되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우리가 또한 사단의 방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거는 무의미해요. 무의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왜 그러냐? 우리가 악인과 대치를 해가지고 악인하고 막 싸우고 악인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악인은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게 사무엘상 4장이에요. 누가 그랬냐? 이스보셋 그리고 아브넬이 그랬죠.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그랬어요. 악인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스보셋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유다 지파 안에서의 왕만 했어요. 유다 지파 안에서의 왕. 그리고 열 지파는 이스보셋에게 붙은 거죠. 그리고 아브넬도 군사령관인데 사울의 군사령관인데 다윗을 무시하고 이스보셋에게 붙은 거죠.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무너졌어요. 아브넬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보셋과의 어떤 그 갈등 때문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죠. 망명하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요압이 따라가서 칼로 암살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요압 장군의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요압은 누구냐? 다윗의 총사령관 장군이었어요. 이 요압이요 따라가서 아브넬을 암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요 자멸해요.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스스로 이 날은 도저히 안 되겠다. 차라리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다가 다윗한테 바치면 우리가 환대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요 가요. 우리가 죽였습니다. 다윗 왕이 기뻐할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했어요?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의 아들을 왕자를 네가 죽이다니 법에 따라 처리해라.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사형시킵니다. 다윗은요 사사로운 감정에 복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결국 둘 다 스스로 자멸해서 없어졌어요. 악인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근처에도 못 와요. 근처에도 못 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다시 진해졌죠. 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방해 못해요. 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근데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면 악인이 방해할 수 있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이 자꾸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방해가 있어도 근본적 실패는 못 시켜요. 방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실패는 안 돼요. 우리가 실패할 수가 없어요. 방해한 형들과 요셉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요셉이 총리가 안 됐나요?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됐잖아요. 그죠?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때문에 다윗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어요. 악인은요, 스스로 망합니다. 스스로 멸망해요. 악의 결말은 죽음과 심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9장 17절에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스스로 욕심과 권력에 당해요. 자신이 부린 욕심, 자신이 욕심낸 권력에 스스로 당해요. 스스로 무너져요.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욕심, 이거는요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자리, 권력, 하나님 떠난 상태로, 하나님을 떠난 권력, 하나님을 떠난 자리, 이건 결국 스스로 거기에 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탐욕을 높이 쌓은 후에는 스스로 무너져요. 높이 쌓은 후에 스스로 무너져요. 시편 7편 15절.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신이 웅덩이를 파놓고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는 꼴이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웅덩이를 파는데 자신이 걸려서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악인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일에 악인은 엑스트라 배우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감독이시고요, 악인은요 엑스트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연이에요. 주연, 메인 캐릭터예요. 여러분,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주인공은, 악인은요 주인공을 더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악역이 있어야 재밌죠. 그럴듯하죠. 드라마틱하잖아요. 주연 배우를 더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난리치고 발악을 해봤자. 주인공은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감독이세요. 내 인생의 감독, 하나님. 아니, 주연 배우가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나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러면 되겠어요? 예? 하나님 감독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여야 영화가 멋있는 이 스토리가 완성이 되죠. 그죠? 자, 악인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악인은 스스로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하 5장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우상의 능력을 믿고 공격을 했어요. 블레셋이 우상의 능력을 믿었어요. 능력을 믿고 공격을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하 5장에서 왜 그랬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승리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승리했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언약궤를 뺏어 가지고 온 전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우상의 능력을 믿고 공격을 감행한 거죠. 왜 그때 졌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수단으로 사용했거든요. 언약궤만 갖다 들이대면 이기는 줄 알고. 예? 그게 우상이랑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게 한 거거든요. 야, 언약궤가 하나님이냐? 아니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거지.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우상으로 빠진 거예요. 우상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알라딘의 요술매트 마냥. 예? 지니 신앙, 자판기 신앙. 그렇게 된 거예요. 목적과 명분이 없는 신앙. 수단에 된 신앙.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신앙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진 거죠. 언약궤를 빼앗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능력을 믿고 블레셋이 공격을 했어요. 다윗이 왕 된 이후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를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블레셋을 우리에게 붙이겠습니까? 내가 출정하리까? 다윗이 이거를 참 잘했어요. 감독 말을 참 잘 들었어요. 그래서 싸울까요 말까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다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소통 왕이에요. 네? 다윗 왕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우상을 의지하고 벌인 전쟁인데 대패했어요. 우상은요, 자기 자신도 못 지켜요. 우상은요, 자기 자신조차도 못 지키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사무엘하 5장 17절에 보면 다윗과 왕이 된 다윗 전쟁인 거죠. 야, 우리 저기 왕 쫄개였지 않았냐? 우리 블레셋에 망명했던 저 다윗 아니냐? 어? 왕이 돼가지고 깝죽거리네? 어디 한번 일로 와봐. 내가 콧대를 납작하게 해줄게. 블레셋이 온 거죠. 근데 다윗이 그때 다윗이 아니죠. 사무엘하 5장 20절에 대적을 흩으셨어요. 군대가 흩어지잖아요? 그럼 바로 괴멸입니다. 그래서 진을 잘 짜야 돼요. 옛날 고대 전쟁은. 완전 진 거죠.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통쾌한 복수를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언약궤 뺏었다고 너희들이 이긴 줄 알았지? 내가 지게 한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바알브라심이라고 하셨어요. 바알브라심. 바알브라심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기겁했어요. 블레셋이.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들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이요, 그의 자녀를 절대로 허투루 놔두신 적이 없어요.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풀고 구하여 내리라 그랬거든요. 백발이 되기까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우상이 헛됨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자신들의 우상이 헛되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5장 21절이죠. 그래서 완전한 실패를 했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신이 믿고 있는 우상, 자신이 믿고 있는 돈, 자리, 권력, 이것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완전한 실패를 하는 것밖에는 그들에게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요, 얼마나 도망가기 바빴으면 그렇게 신이라고 말을 했으면서도 신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갔어요. 신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다곤신 다 그냥 갖다 버리고. 왜? 버리고 뛰어야 되니까, 도망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완전한 실패의 모습, 블레셋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우상을 버려버리는 게 바로 악인의 결말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결말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세우십시오. 이게 사무엘하 6장이에요. 다윗의 신앙을 본받으세요. 3가지. 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신앙.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잘하는 거였어요. 다윗은요, 시편 6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고 갈망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최우선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감사가 더 없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 감사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쫓기는 중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또 어떤 신앙이었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신앙.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요, 아, 17, 18절에 보면 여러분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서가 뭐라고 고백하냐? 무화과의 나무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응?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다 없어.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거든요. 내가 진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내가 다 완전히 그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40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흥하고
그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신 잘 차려야 돼요. 제가 지금 한 말이 맞습니까? 아니요. 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 주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나는 주님의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꿈이 있어요. 그렇게 기분 좋았던 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굉장히 교회 이 전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강남 지역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했고 사단도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치열한 영적 싸움 끝에 기도하는데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조그만한 걸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하찮은 일이었어요. 뭔가 꿈속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이 저를 보시고 야, 호준이가 수고가 많구나. 그러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예수님이 제가 하는 일이 뭐 작은 일이죠. 주님에 비하면 12제자에 비하면 작은 일이지만 예수님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칭찬해 주셨구나. 너무 참 제가 20대 때 꾼 꿈이에요. 그게. 근데 너무 생생하게 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꿈이 항상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일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큰 사역은 아니지만 작은 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칭찬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우리가 나의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해내십니다. 나의 작은 그릇이지만 나의 작은 그릇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사역에 쓰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서는 신앙을 가졌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서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나의 이득보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신앙을 선택했어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것이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신앙. 내 생각이 옳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뭘까?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 이건 옳아, 이건 틀려. 이거를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성경적인 거죠. 목숨을 걸고 떠온 우물물을 하나님께 먼저 다윗은 드렸어요. 사무엘하 23장 16절에서 17절. 이게 사무엘에 거의 말미에 적혀 있지만 다윗의 노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요. 사울 왕에게 쫓겨났을 때의 에피소드거든요. 베들레헴 성에 밑에 있는 우물물. 거기에서 부하들이 목이 마르구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거기서 고향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근데 거기에서 먹던 그 샘물이 너무 목이 말라서 먹고 싶구나. 그러니까 부하들이, 충직한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갖고 왔단 말이에요. 예? 약수를 떠왔단 말이에요. 예? 가지고 딱 줬는데 내가 어찌 이 부하들의 목숨 걸고 온 이 물을 내가 그냥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부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김 회사가 있어요. 제가 5년 전에 얘기했는데 뉴스에 보니까 저기 홍성인가에 없으면 김 공장이 불이 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안타깝다. 그 회사인가? 근데 그 회사가 아니에요. 다른 회사더라고요. 근데 김 공장 이제 불 났는데 그 회사는 아니고 지도표 성경김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김이요. 일본 사람들이 김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수입하겠다고 이제 계약을 맺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일본 바이어가 와서 딱 보니까 지도표 성경김의 지도에 독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도를 지워라. 그러면 우리가 많이 수입해 주겠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지도를 지우면서까지 나는 수출할 생각이 없다. 그래가지고 수출을 안 했어요. 어마어마한 수익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회사에는 불이익이잖아요. 그런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수출로를 찾자.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자꾸 수출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대박이 난 거예요. 미국에 수출하고. 이래가지고요. 외국 사람들이 김을 막 찾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뭐가 바뀌었어요? 뭘로 또 바뀌었어요? 김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김밥이 수출되잖아요. 공장에서 김밥을 쫙 만들어가지고요. 냉동 상태로 미국으로 막 여러 나라로 다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간편하다. 뭐 헬스푸드다. 웰빙 푸드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없어가지고 못 판대요. 갖다 놓으면 금방 없어진답니다. 한인마트에. 그래가지고 이 김이요.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올렸다는 거예요. 애국심이 굉장히 강하신 우리 사장님이시죠. 우리도 나의 어떤 사적인 욕심과 나의 어떤 사적인, 나 개인의 어떤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이게 뭘까? 그 마음의 중심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쫄쫄 굶어 죽어라.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모두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면 나, 가족, 친척, 형제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악인은 가만 놔둬도 돼요. 다윗이 너 복수할 거야 이런 적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거하시리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알고 있어요. 다윗은. 저절로 악인은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악인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 러시아 독재,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그것은.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악인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악인은 스스로 우상을 버리게 돼요. 그만큼 자신들의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결국에는 끝에 가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아깝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기르는 데에 많은 시간을 들이세요. 저는요,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 묵상하고, 그렇게 해요. 문맥이 이해가 안 된다. 히브리어로 다 연구하고, 찾아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 관용 억고였구나. 나는 개와 같습니다. 나는 벼룩과 같습니다. 아, 갑자기 왜 벼룩이 왜 나오지? 왜 하필이면 죽은 개라 그러지? 자신을? 죽지도 않았는데. 관용 어구더라고요. 그런 내용들. 영어로도 읽어보고. 성경을 항상 묵상해요. 오늘도 당연히 수요 예배 드리니까 사무엘하 4장, 6장, 4장, 5장, 6장을 다시 한번 또 리뷰하고. 또 오늘 저는 또 제가 제 나름대로 계속 성경을 묵상해 나가거든요. 오늘은 또 열왕기상 2장 했거든요. 다윗, 이 솔로몬 왕의 이 왕정이 굳건해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계속해서 여러분요, 이 많은 시간을 어디에다 다 쓰고 계십니까? 영성을 기르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공부, 지식, 견문을 넓히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튼튼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영광 돌리고. 건강한 정신, 건강한 영이 있으면 건강한 정신이 됩니다. 치유가 되어지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신앙,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신앙, 이 세 가지를 가지십시오. 악인은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강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때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이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사역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번역된 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우시고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회대학원이 3학기가 이제 제가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 25, 26, 27, 28일 날 월화수목 진행이 됩니다. 목회대학원 위해서 8월, 죄송합니다. 8월 진행이 됩니다. 계속 기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악인을 정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